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들아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지혜의 초대가 나오고요. 그다음 마지막 30장과 31장 또 뒤에 두 장은 다시 아들아 그러면서 아굴의 잠언 또는 루의 왕을 훈계하는 잠언 두 장이 또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앞뒤 뚜껑이라고 보면 되고요. 가운데 내용이 10장부터 29장까지인데 두 개로 돼 있어요. 10장부터 24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그리고 25장부터 29장까지는 그 히스기야 왕 때 편집했던 것 같아요. 그 신하들이 모은 잠언이다.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10장부터 이제 29장까지 내용은 짧은 경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한 절씩 한씩 모은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러죠. 솔로몬이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솔로몬. 샬롬이거든요. 샬롬은이잖아요. 샬롬.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뜻이거든요. 솔로몬, 샬롬 같은 겁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네로 황제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네로 황제, 이게 서양에는 그 알파벳에 숫자가 있잖아요. 그 네로를 합치니까 666이라며 이렇게 보는 거를 게마트리아라 그러거든요. 게마트리아. 마찬가지로 그 10장부터 24장까지 첫 번째 묶음 있죠. 히스기야 신하들이 한 거 전까지. 그 절수를 다 따져보면 375절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름 히브리 단어를 이렇게 게마티아로 이렇게 숫자를 넣어가지고 더하면 375가 나와요. 참 이런 별의별 거 연구 다 있죠. 그러니까 대충 모은 게 아니고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래놓고 솔로몬에 맞도록 375구절을 모아놓은 것 같은, 생각보다 치밀하다는 거예요.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10절부터 31절까지인데 이거는 아크로스틱이라 그러죠. 듣고 잊어버리세요. 답관체라 그러잖아요.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쭉 돼 있는 거예요. 22개. 그래서 알렙베트 김멜 이렇게 해서 쭉 나가요. 10절부터 31절. 대충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맞춰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쓴 것이다. 그런 겁니다. 잠언을 읽을 때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단순 윤리 경구로. 그럼 뭐 윤리적 덕담에 지나지 않죠. 예를 들어서 1절 같은 데 보세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뭐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 된다. 좋은 말이죠. 뭐 착하게 살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쭉 하려고 그러면 이거 매일같이 하기 좀 지겹지. 그냥 읽고 말지 뭐 내가 훈장님도 아니고 서당의 훈장도 아니고 착하게 사세요. 부모님 효도하세요. 체크할게요. 아침에 전화했어요. 용돈 드렸어요.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에 영생이 있고 성경을 연구하랍니다.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다 예수님께 대한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약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집약체거든. 구약을 다 때려 모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바라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잠언도 예수님 바라보게 해석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구속사적 해석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석하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을 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부모 공경 이퀄 말씀 공경하고 똑같습니다. 왜냐? 부모는 첫 번째 성경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 때려 죽이라. 그 얘기는 뭐냐?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왜? 부모는 1차적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 에베소 6장 4절도 해석을 이상하게 하더라고 사람들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양육하는 거 가정의 달에 맨날 한 말씀 아니에요. 부모가 할 일이 뭐예요? 아비가 할 일이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아버지 다음은 뭐냐면 그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버지의 소입니다. 그럼 그 앞부분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모가 자기 욕심으로 자녀들을 대할 때가 있죠. 그럼 열받죠. 저는 에베소 6장 4절이 저한테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는 뭐 내가 틀렸더라도 찍소리 못하고 따랐어요. 근데 종종 부모님들도 자기 욕심이 있잖아요.
성경도 아닌데 뭐 본인이 원하는 거 뭐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거 하기를 원하고 그 욕심인데 그럴 때는 자녀가 열받아요. 노엽게 되는 거. 그런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존재거든. 이게 말씀인지 부모 욕심인지 다 한다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 맨날 뭐 서울대학 가라 그러고 뭐 예배도 때려치고 뭐 하라 그러면 자녀들이 화가 난다고. 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왜 저꼴로 사나?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콩가루 집안 되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이다. 그럴 때부터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녀에게 주는 말씀도 되지만 부모에게 주는 말씀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대요. 그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미련한 아들은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 어미의 근심이 된다. 똑같은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구속자적인 해결할 때, 해석을 할 때 첫 번째 단계라고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신약을 알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실패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율법 가지고 우리가 뭐 말씀 듣는다고 다 순종이 되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실패한 인간, 이게 우리 자신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보자고요. 복음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복음을 보면 예를 들어 구약 보면은 이사야서 42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라는 거 알죠? 그렇잖아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예수님이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예수님인데 내 택한 사람 예수님이잖아요.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었은즉 예수님이잖아요. 그가 이방에 의를 베푼다. 의. 십자가의 의겠죠. 의를 베풀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유명한 구잖아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불길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와 정의를 뭐 증거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뭐 율법 다 알잖아요. 발버둥 쳐봐야 잘 안 되는데 깨지고 상한다 할지라도 율법은 우리에게 처방만 주는데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면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면 드디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이게 신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쫙 열리면서 뭐라 그래요?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사야 42장과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왜 이걸 반복하죠? 니네들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덮어 씌워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네가 발버둥한다고 기쁨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복음이라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또 한 번 나오죠. 변화산에서. 누가 보면 얼마 전에 살폈잖아요. 누가 보면 뭐라 구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기뻐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 들으면 열받잖아요. 잠깐 욕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얘기하는 것들. 그건 노엽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잠언은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누가복음 9장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 그러니까 잡다한 거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 예수님의 길 외에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길이 없다. 그런 고백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복음의 복음.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공의가 뭐예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는 의가 없는 자인데 예수님 믿으면 그 의가 내게로 온다면서요. 의가 전가된다면서요. 그래서 공의는 죽음에서 견디느니라. 앞에 보니까 재물은 무익하여도,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실제로 재물이 무익해요? 돈이 좋잖아요. 돈이 뭐 다 되잖아. 그런 거 아닌가? 돈이 전부야. 뭐 그런 소리 많이 하대. 세상에서는 돈이 전부야. 돈이 다 돼.
근데 한번 잘 보라고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돈으로 안 되는 거. 죄 문제가 돈으로 해결돼요? 돈 많다고 죄 문제가 해결돼요? 죽음이 해결돼요? 심판이 해결되냐고. 그러니까 죄 문제, 죽음, 심판. 여기 보세요. 공의는 죽음에서 건드리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심판에서 건지게 된다. 돈 많아도 죄, 죽음, 심판 못 이긴다. 그런 뜻이겠죠. 돈으로 할 수 없는 거 좀 알고 싶으면 시편 49편을 쭉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시편 49편 같은데, 시편은 우리 기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뭐 돈 하는데, 그래, 돈이 썩어지게 말아도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뭐냐? 그러면 누가 물어보면 시편 49편을 1절부터 쭉 읽으면 돼.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시편 49편 6절, 7절인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돈으로 구원 못해요. 그죠? 돈으로 죄 사함도 못 얻고, 죽음도 해결 못하고, 구원도 못하고. 10절,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재물 다 남겨두고 떠난다. 어리석은 부자 보세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추위하리니 누구 것이 되겠느냐? 돈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뭐 사실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사용 개념이지, 뭐 이거 갖고 갈 수도 없는 거고, 다 알잖아요. 맨날 그러잖아. 다 두고 간다고. 그리고 구원도 안 되고, 죽음 해결도 안 되고, 죄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심판 해결도 안 되고, 돈이 뭘 하냐고. 그래서 13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한심하다 이 멍청한 놈들아. 그런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에 희망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건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돈으로 할 수 없는 일 예수님이 다 하시잖아요. 죄 용서도 하시고,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수월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영접하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최고로 부유함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죠. 그거밖에 더 있나? 돈으로 할 수 없는 거 되게 많아요. 관계 회복도 안 돼. 돈도 잘 써서 관계 회복이 되는 거지, 돈 자체가 관계 회복이 되나? 돈으로 사랑이 돼요? 돈 있으면 사랑이 다 깨지던데요.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봤더니 복권 당첨다, 이렇게 로또 당첨됐던 사람들 추적해가지고 나온 게 있어. 한 50분 나오던데. 복권 당첨자들 뭐 많이 들었잖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관계 다 깨져버리고. 거기서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어떤 여자분이 내가 볼 때 40대 같아. 40대 내가 볼 때 얼굴은 40대 후반인데 실제로 40대 초반 같아. 여자가 좀 못되게 생겨가지고 하여튼 한 41~42살 같은데 보이긴 49세 같이 보였어. 1등 당첨했어. 1등 19억인가 뭐 당첨됐다고 나오더라고. 그랬더니 그 당첨됐다고 남편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길이 열렸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갑자기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왜 네가 기뻐해? 왜 네가 좋아해? 이거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그리고 이혼했대요. 나 제일 웃겼어 그게.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 아내가 로또 당첨되면 여러분 버림받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절대로 로또 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면 안 돼. 그리고 당첨되면 큰일 나요. 보세요, 이거 뭐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인은 뭘 구해요? 의인은 영혼을 구하죠. 영혼을. 무슨 이런 쓸데없는 로또 이런 걸 구하나. 영이 줄이지 않아. 영을 구하니까. 영적으로 풍성해지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일용할 양식 안 주시겠나.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리로다. 소욕이 뭐예요? 욕심은 다 날아가 버리고 영혼은 풍성하게 해주신다. 영적 부유함 그런 거겠죠. 요한복음 7장 38절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같이 배에서 뭐가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로다. 이걸 누가 감당을 해?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구하는 사람들은 나머지는 덤으로 오는 거라. 이게 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부자와 나사로 그 얘기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인가? 그 나오잖아요. 둘 다 죽었습니다. 뭐 부자 있잖아. 하나는 떵떵거리고 살고.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부자는 지옥 같죠. 나사로는 천국 같고. 지옥에 뭐가 없어요? 생명수가 없어요. 생명수가 예수님 아니에요. 그죠? 지옥에는 생명수가 없어요. 혀 끝에 물 좀 달라 그래도 생명수가 없다고. 근데 의인 나사로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안 믿는 자를 악이라고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 악인의 소욕, 욕심, 물 한 방울만 거절되죠. 악인의 욕심은 다 거절되더라. 그런 거죠.
거기서 뭐라 그래? 전도하죠. 지옥에서 전도해. 뭐 형제 5명 있는데 나사로가 아이티 쫄다고 인 줄 알고 보내가지고 좀 전도 좀 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선지자 넘쳐난다 임마. 선지자 말 안 들으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전해도 안 믿을 거야. 그런 거죠. 시편 37편을 보십시오.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실족할 뻔했다고. 근데 뭘 보여줘요? 끝을 보여주잖아요. 끝을.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이란 게 뭐예요? 스피리추얼이라는 것은 끝을 본다 그러죠. 우리 지난번 제목도 있었잖아요. 끝에서 바라본 시작. 끝에서 바라보게 스피리추얼이에요. 그게. 이걸 다 바라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살겠지. 영적으로 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에다 몸을 몰빵 안 하겠죠. 끝이 뭔데 끝에 가가지고 남을 걸 살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영적인 교회, 영적인 크리스찬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하다는 것도 정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끝을 준비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부지런하다 이게 뭐냐? 여름에 거두는 자. 원래 추수는 가을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름에 거두는 자 무슨 뜻입니까? 여름부터 벌써 추수할 것을 준비하는 자 그런 거죠. 그 여름에도 끝을 보는 거 아니에요. 끝을 준비하는 자. 근데 멍청한 놈은 추수 때가 돼서도 준비 안 하고 자고 있대. 그 부지런함이 뭐예요? 맨날 빨빨하고 뛰어다니는 게 부지런함이 아니고 뭐 돈 벌겠다고 뭐 예배도 안 드리고 막 뛰어다니는 게 부지런한 게 아니고 그건 망할 짓이고요. 끝을 바라보고 지금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게 뭐죠? 뭐가 부지런함이에요? 깨어 기도하는 거. 깨어 있으라. 그런 게 부지런함이죠. 4절, 5절 그런 관점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부지런한 의미 5절 시작.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뭐가 부지런함이냐? 뭐 해석이 뭐예요? 스피리추얼. 끝을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끝을 바라본 시작.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오직 예수.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얘기고 이게 사랑받는 성도의 길이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예수님 증거하잖아요. 예수님밖에 없다. 발레.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뭐 난장판 되는 거죠. 그리고 소망의 길을 하나 보여주죠. 흔드는 은혜가 또 한 번 나와. 여기 보니까 현재만 보고 사는 눈, 그걸 탐욕의 눈이라 그러잖아요. 끝을 안 보고 바보지, 바보의 삶. 이런 사람은 타인에게 상처를 줘요. 그래서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현재에 매달려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맨날 조급해. 조급하고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밤낮 눈치 보고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어디서 이익 빼먹을까 뭐 이러고만 살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또 말만 하면 거칠어지고 격해져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먹었느니라. 그러니까 맹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7, 8, 9절, 10절 뭐 다 똑같은 거죠. 이렇게 멍청한 사람의 행동.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느니라. 똑같은 얘기고. 그래서 다툼 일으키죠. 12절.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러니까 탐욕으로 사는 사람, 현재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민폐라는 거야. 민폐. 주변 사람도 다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복음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의 은혜를 주신다. 사무엘하 7장 14절. 사람 막대기. 새로 번역된 건 사람의 매라 그랬는데 사람 막대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성경이. 저는 평생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채찍 그랬는데 자꾸 바꿔놓으면 이게 헷갈려서 어떻게 해요? 번역을 잠깐만 이렇게 하나요?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좋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끝에 있다니까요. 하나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데 있다니까요. 최후 승리하는 데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있다니까요. 우리 몸을 죽음에 넘겨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예수 생명 우리에게 살아나게 하려고. 그게 끝에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이 필요하다는 거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아니라. 이 채찍을 왜 고난이라고 생각하냐고. 끝을 좋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부모의 매가 나요? 하나님의 매가 나요? 하나님 매 그러니까 이상하나? 지옥의 매가 나요? 아, 여기 있을 때 얻어 터져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지옥 가가지고 뭐 깨우쳐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전도하는 부자 같은 게 좋나?
그래서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채찍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드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지혜를 잘 보관합니다.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간직한다는 게 뭐예요? 좋은 것이 머무른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서 살폈잖아요. 흔드심의 은혜, 우리를 진동시킨다고. 값싼 은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뭐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바보예요.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크리스찬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진심으로 돌아올 때는 거기서 끝날 때도 있지만, 이놈이 싹수가 노랗고 이게 뿌리부터 장난치고 있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주신다고. 그래서 힘 빠지게 만들고, 우리는 은혜잖아요. 그게 힘 빠지게 은혜예요. 늙는 게 은혜, 죽게 만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만드는 거. 그걸 성화라 그러잖아요. 성화를 뭐 내가 하나? 성령께서 예수님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베드로전서 4장도 그 얘기인데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 우리에게 있다란 거예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런 경험 많이 하죠. 악마도 병상에 있으면 천사가 된대. 그죠? 여러분 누워 있어봐. 죄 못 져요. 뭘 죄래? 죄질 건 뭐 그냥 간호사 욕하는 것밖에 없어. 뭐 죄질 일이 없어. 그래서 자꾸만 죄 지면 이게 뻗게 만든다니까. 뻗게 만들고. 그 다음에 2절. 그 후에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도 있지만 깨지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걸 뭐라 그래? 은혜라 그런다고. 함정과 선을 이루는 은혜. 여러분, 현상의 일이 잘 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끝이 승리하게 만드는 게, 최후 승리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흔드심의 은혜. 오해하는 것 때문에 15절 읽겠어요. 15절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또 이것도 또 쳐가지고 돈 벌겠다고 막 이러는데, 비교해서 읽어봐요. 2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가 더 중요한 거지 뭐 돈이 뭐 하느냐, 그 얘기 나왔죠. 특별히 한 장 더 넘어가서 11장 28절. 11장 28절 한번 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게 뭐 돈 떼거지로 버는 뭐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는 뭐겠어요? 부자의 재물은, 이건 실제적인 뭐 재물도 될 수 있겠지만 플러스 영적 부유함을 말하겠죠.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멸망이다. 재물 의지하지 말라. 영적으로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라. 그럼 결코 헛되지 않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16절하고 연결이 되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망한다. 그런 얘기죠. 이런 걸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죠? 물론 뭐 쭉 읽어서 인생의 훈장님 얘기같이 들어도 처세술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으로 봐야 제대로 보고 깊이 있게 보고, 그래서 왜 복음서에서 자본이 인용이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이게 액면 그대로 유교식의 입신양명 이런 식으로 인용된 적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말씀을 보고 해석할 때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부모님 공경하라, 말씀 공경하라 똑같아요. 부모들이 할 일이 뭐예요? 말씀 증거하는 1차 책임입니다. 그거 안 하면 자녀들이 노여워합니다. 왜? 욕심을 전해요. 말씀을 전해야지. 부모 책임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이 뭐냐 하면 오직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파산자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믿습니다. NIBC,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되면 어떻게 되겠죠? 타인에게 상처도 안 주고 갈등 야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흔드심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무력해지고 약해지는 같이 보이는데, 이상하게 나를 통해서 열매는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어마어마한 영향력, 영혼들을 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리얼 크리스찬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참된 교회와 참된 크리스찬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찬양하겠습니다.